계미를 통하여 배우는 지혜라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혜라는 단어, 지식이라는 단어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지혜와 지식을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요? 지혜는 뭐고 지식은 뭘까요? 네, 지혜는 단순히 많이 아는 게 지혜가 아니라 한 번만 넘겨줘 보세요. 안 넘어가네. 네. 어, 아는 거는 지식이죠, 지식. 지식은 뭔가를 아는 것이고 그 아는 지식을 잘 활용하는 능력이 바로 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뭔가를 많이 알고 있으면 똑똑하다. 아, 저 사람 참 똑똑해. 여러분, 지식이 많다고 똑똑한 게 아닙니다. 그 아는 지식을 잘 활용하는 사람, 즉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정말 똑똑한 거지요. 그래서 지식보다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식을 잘 활용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지식은 많은데 그 지식으로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지혜이다. 오늘 우리는 계미를 통하여 이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삶이란 뭐냐? 성경은요, 어리석은 자와 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구분이 아주 명확합니다. 자, 그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를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 내리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람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이지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와 이 지혜로운 자는 생각의 차이입니다.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의 차이예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한 장의 생각 차이가 하늘과 땅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지옥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는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선택하여 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이지요. 모든 삶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생각이 어리석기 때문에 미련하게 행동하고 자기 자신만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새해가 시작된 지 세 번째 주인데요. 올해 우리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그저 한마디로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저의 바람이에요. 하나님도요, 성실하게 살 것을 원하십니다. 자, 지난 주일에 요셉의 꿈을 말씀드렸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잘 간직하고 아주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요셉이 그토록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중심에 누가 있었기 때문이냐? 네,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그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 요셉이가 성실하게, 요셉이가 열심히 살아간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슴에 품었고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 꿈이 뭐냐 하면 내가 잘 된다는 꿈이에요. 내가 형님들보다도 더 좋아지고 내가 아버지보다도 더 좋아진다, 그런 꿈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형님들과 아버지 앞에서 내가 형님들보다 아버지보다 더 높아질 것입니다, 이 꿈 얘기하면 맞아 죽을 걸 알면서도 그는 말을 했어요. 왜 그랬지요? 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지혜로운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말하면 내가 맞아 죽기 때문에 말하지 말아야지, 내가 지금 이 말하면 손해보기 때문에 슬쩍 뒤로 감추어야지, 이건 자기중심적인 생각이고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지혜로운 삶을 말하면서 개미에게 이걸 배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에 있는 동물과 곤충 그리고 식물을 통한 모든 자연 현상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가 참 많아요. 성경은 참 자연 친화적이고 인간 친화적입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에 자연에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하시잖아요.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이것들 잘 자라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 내가 굶기겠니? 이렇게 설교하셨죠. 들의 백합화를 보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런데 이 백합화가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 아름다움도 내가 솔로몬에게 주었던 아름다움이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더 귀하다. 하늘의 별과 바람과 천둥과 비를 누가 내리느냐? 이걸 너희가 아니? 염소가 새끼 낳는 것을 네가 아니? 하나님은요, 이 자연의 모든 신비를 다 내가 다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이 자연을 바라보면 자연이 제일 신비롭고 자연에게서 배울 게 참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을 바라보고 있을 때 신비롭지 않습니까? 저는 아주 신비로워 죽겠어요. 돌멩이 하나하나도요, 저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 방에는 돌멩이가 많잖아요. 예, 참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목사님 방에는 돌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돌 하나하나가 저는 귀한 거예요. 이 꽃 한 송이를 보고도 하루 종일 저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연의 신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자연을 바라보시고 이 자연을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곤충의 생존 방식을 통해서, 개미라고 하는 이 벌레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지혜를 배울 수가 있어요. 오늘의 주인공 개미 참 부지런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작은 미물에까지 그 존재 이유와 그들에게 지혜를 숨겨 두었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개미를 보면서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다. 네, 오늘 이제 우리 개미 찾아 산말리, 개미에게서 좀 지혜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많은 곤충들 가운데서 특히 이 개미를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왜? 개미에게 배울 점이 많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개미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 세상 사람들도 개미를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여러분, 개미를 표기하는 한자가 있는 거 아세요? 개미를 표기하는 한자. 네, 있습니다. 이게 왜 나오지? 거기 있네요. 네. 개미 의자라고 하는데요, 벌레 충자와 오를 의자가 합쳐진 게 개미예요. 그 뜻이 뭐냐? 좋은 벌레. 좋은 벌레. 이게 한 문자로 개미 표시예요. 네, 제가 거기 그림 있는데 나뭇잎에 있는 물을 빨아먹는 건데 이게 동서남북 3마리씩 이게 내구덩이에서 빨아먹는 모양이 참 신기하지 않아요? 아마 한쪽에 다 몰려서 빨아먹으면 한쪽으로 나뭇잎이 기울어져서 물이 흘러갈까 봐 그러는지 기가 막히게 동서남북으로 내구덩이에 모여서 아주 공평하게 물을 빨아먹는 개미의 모습 또 하나 준비했어요. 네, 자기 몸뚱이보다 수십 배 무거운 나무 토막을 먹고 살겠다고 서로 협력해서 끌고 가는 모습도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가만 있어봐. 3개인 것 같은데 없나요? 네, 그냥 하겠습니다. 자, 개미는 좋은 벌레이고요, 개미에게는 배울 게 참 많아요. 자, 첫 번째, 개미를 설명하면서 성경이 빼놓지 않는 것은 개미는 지혜롭다. 그런데 그 개미의 지혜로움은 바로 성실함이에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가 지혜로운 곤충인데 그 개미의 지혜로움을 게으른 자하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개미는 부지런하다, 개미는 성실하다, 개미는 열심히 살아가는 좋은 벌레다, 그런 이야기지요. 자, 7절 말씀, 다음 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우두머리나 통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미는 자발적으로 움직입니다. 물론 개미에게는 여왕개미가 있고 숫개미가 있고 일개미가 있어요. 하지만
그 개미에게 명칭을 붙여놓은 것도 인간이 붙여놓은 것이지 자기는 자기가 뭐 왕이다, 여왕개미가 내가 왕이다, 그런 생각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역할 분담을 위한 계급이지 뭐 여왕개미가 왕이고 지휘관이고 그렇지 않아요. 여왕개미는 계속 알만 나는 일을 해요. 일개미는 계속 일만 합니다. 일개미 중에 병정개미가 있는데 계속 경계 서고 보초 서는 일만 합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각자 스스로 자기 위치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거지요. 자, 우리는 이 개미를 보면서 뭘 느껴야 하냐? 스스로 한다? 네, 우리도 이왕이면 자발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이 개미 사회는 삼권 분립이 정확하게 지켜지는 겁니다. 자기 할 일만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개미는 부지런히 먹이를 구하고 집안을 청소하고 새끼들을 돌봅니다. 여왕개미는 계속해서 알을 낳습니다. 병정개미는 늘 집을 지키느라 바쁩니다. 저마다 맡은 일을 하면서 자기 무리를 위해서 함께 도우면서 하는 곤충을 사회성 곤충이라고 하는데, 사회성 곤충 가운데 이 개미가 단연 압도적입니다. 일개미와 여왕개미, 병정개미가 모두 암컷인데, 하지만 놀고 먹는 개미가 하나 있어요. 이 수컷 개미는 계속 일을 안 합니다. 그렇다고 일 안 한다고 뭐라고 하질 않아요. 근데 수컷 개미는 뭐 하느냐? 짝짓기 할 때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아무 일도 하지 않다 짝짓기 하고 그냥 죽어버리면 자기 임무 끝이에요. 근데 누구 하나 나무라지도 않습니다. 개미 사회는 자기 할 일만 하면 돼요. 여왕개미가 있고 일개미가 있고 병정개미가 있고 수개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가 잘 어울려서 서로 도와가면서 살림을 꾸리고 집을 지키고 먹이를 구하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러 떠나가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차를 빼달라고 하는 연락이 들어왔어요. 소나타하고 그랜저 상가 입구 쪽 차 좀 빼주세요. 상가 입구 쪽이 어딘가? 소나타하고 그랜저 상가 입구 쪽이 어딘가? 후문 쪽? 네, 조용히 나가시고요. 계속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개미라고 하는 녀석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의 사명과 자기의 직책을 결정받아서 태어나는 거예요. 개미는 자기의 팔자와 운명이 결정되어져 태어났는데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자기가 처한 임무를 스스로 수행하는 거죠. 그냥 자원하여서 이 일을 합니다. 자, 7절과 8절 말씀에서 우두머리가 없다, 치유관이 없다, 통치자도 없지만 스스로 알아서 한다. 개미는 자기 임무에 충실한 곤충이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부지런할 것과 게으르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하지요.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사는 방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게 뭐냐? 열심이에요. 이 열심을 성경은 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설교자 조지 위필드는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서 없어지고 싶다 그랬어요. 우리가 일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사용하지 않아서 녹슬어버린 내 은사와 재능, 내 물질과 내 능력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는 안 되겠지요. 게으른 자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예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 미국의 사상가인 에머슨은 말하기를 열심 없이 성취된 일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어요. 열심 때문에 행복하게 되는 거고요, 열심 때문에 성공하게 되는 거고요, 열심 때문에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열심을 가진 자만이 이 사회에서 빛을 발하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축복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열심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똑같이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고 오래 믿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지요. 또 열심히 주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좋은 일에 열심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신앙생활에 열심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결과에서도 많은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열심히 살아야겠지만 더욱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생활에 열심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개미를 통한 열심의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열심히 사는 그 자체가 지혜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2024년 열심히 살아가는 정말 갑진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이죠, 우리 반석교회에 성경 읽기 방이 아주 뜨거워요. 네, 거기 그 방에 들어오신 분은 알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22명이 참가를 하고 있는데 22명이 매일마다 읽기 완료 올리니까 22명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깜빡 잊고 있다가도 아이고 나 오늘 읽어야 되겠네 하고 또 부인 아까 읽었어 또 나도 읽었음 올리니까 계속 여러분 그 방에 한번 들어와 보세요. 가입 신청을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업도 열심, 우리의 가정도 열심, 우리 반석교회도 열심을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개미에게서 배우는 게 뭐냐? 열심. 두 번째, 개미의 지혜는 준비성입니다. 준비성. 자, 무엇보다 개미는 계절의 변화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인생을 산다는 거지요. 8절 말씀.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저는 이 8절 말씀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해서 추수 때에 거두고 겨울을 나는 이 지혜. 잠언 30장 24절에서도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으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여름에 가을을 생각하고 더 나아가 겨울을 생각한다는 거, 이게 놀라운 지혜 아닙니까?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여름에 가을을 생각하고 겨울을 준비한다. 와, 감독자가 없고 지휘관이 없어도 스스로 알아서 일을 하고 닥쳐올 겨울에 추운 것을 알고 겨울에 눈이 오면 양식 구할 수 없으니 여름에 준비하는 이 개미의 지혜를 배워라. 한갓 미물 곤충에 불과한 개미에게 이러한 특성을 부여하여 주시고 게으른 인간들을 깨우치시는 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자, 게으른 사람은 개미한테 가서 그 지혜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현실 속에 안락하지 말고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준비하고 근면하게 사는 것, 바로 그것이 개미의 지혜. 부지런할 뿐만 아니라 개미는 앞날을 예측하고 미리 준비하는 준비성이 있다. 자, 오늘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그렇습니다. 여름에 겨울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겨울에 또 여름을 준비하는 사람, 나의 종말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오늘 준비성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잘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 여행을 하면서 다른 나라를 다녀보고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한국이 참 좋은 나라구나. 사계절이 있다는 게. 이게 계절의 변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사계절이 있는 나라에 살았기 때문에 뭐 그냥 사계절 있는 게 원래 있는 거 아니야? 별 의미가 사실 없어요. 우리들에게는. 그런데 계절의 변화가 없는 나라에 가보니까 이 계절의 변화가 있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사계절의 변화를 알고 있고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겨울에는 추워. 패딩을 입고 파카를 입어야 돼. 겨울에는 내복이 최고야.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리고 겨울을 지나가면 이제 한 3월쯤 되면 서서히 따스해지니까 이제 내복은 벗어도 돼. 준비를 해요.
이제 한 6월, 7월 가면은 다 벗어 제끼고 반팔만 입고 다녀도 얼마나 좋은지요. 서서히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은 이제 긴 옷으로 바꿔 입고 10월, 11월 가면은 이제 김장을 해야지, 이제 내복을 입어야지, 두꺼운 옷을 꺼내놓고, 이게 우리는 죽을 때까지 80년 동안 뺑뺑이 도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귀찮게 만드는 게 아니라 준비성 있게 만드는 것이고, 이 준비성이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고 우리를 똑똑하게 만들고 우리를 부지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가 유독 사계절이 정확하잖아요. 우리나라 사계절은 다른 나라와 달리 3개월 정확하게 사계절이 아주 정확합니다. 이런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북반구에서, 지구 북반구에서 북이 38선이 딱 갈라졌지요. 38선 지역이 사계절이 정확하게 나오는 그 구간입니다. 38선이. 이건 책에 안 나왔는데 내가 여행 다니면서 느낀 거예요. 38선 밑으로 내려서 부산만 가도 눈이 잘 안 와요. 더워요. 38선 위에서 함경도만 올라가도 엄청 추워요. 거기는. 이 38선 구간이 지구 본을 놓고 38선을 따라가면서 보게 되면 지구에서 북반구의 그 구간만 사계절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코딱지만한 대한민국이 38선에 딱 중간에 걸려가지고 사계절이 정확하게 나와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만들고 똑똑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작은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지요. 이렇게 이 나라에. 여러분 이거 책에도 없는 내용이에요. 이거는요, 누가 이걸 안 쓰고 있다 이 내용. 근데 내가 알아낸 겁니다. 맞아요. 근데 아프리카에 가면은요, 평생 반팔만 입고 사니까 게을러 터지고 준비성도 없고 똑똑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거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계속 80년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계속. 겨울에는 이 옷 입어야지, 겨울 지나갔으니까 묶어서 싸둬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겨울을 생각하고 여름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이걸 더 확대시키면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나의 종말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그냥 흥청망청 사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날 어느 시에 예수께서 이젠 그만이다, 다 내게로 와라 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다 털고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우리의 인생. 그렇지, 내 인생 마지막에 나는 하나님께로 가야지, 이걸 준비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개미에게서 깨달은 건데요, 개미는 창조 원리를 아는 곤충이라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은 다른 각도에서 보겠어요.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준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으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여러분 이 말씀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까?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온다는 것을 아는 개미의 지혜로움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가고 있는 창조의 원리를 준비하고 순응하는 지혜가 개미에게 있다. 다시 말하면 세상 돌아가는 원리를 깨닫고 그 원리에 맞춰서 사는 지혜가 개미에게 있다는 것이지요. 세상은 하나님이 돌려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개미보다 더 지적이고 영적인 존재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창조 원리를 아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죠. 멍청한 사람이죠. 그냥 살면. 아, 그렇구나, 세상은 이렇게 똑같은 원리로 지금 돌아가고 있구나, 이걸 깨닫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 돌아가는 원리가 뭐예요? 그 계절의 변화가 바로 하나님께서 돌려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돌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없다고 하는 거 참 어리석은 이야기죠.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내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없다? 이 세상에서 죽으면 끝이다?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제일 좋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가 뭘 안다고? 자기가 보아서 아는 게 뭐 몇 퍼센트나?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우주 가운데서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글쎄, 1%나 내가 볼 수 있을까? 내가 볼 수 있는 거 1%도 안 되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은 없어? 라고 말하는 게 그게 똑똑한 거예요, 그게? 세상에 제일 멍청한 거지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1%도 못 보는 우리들. 우리가 별의 개수를 압니까? 우리가 우주의 넓이를 압니까? 우리가 우주의 나이를 압니까? 몰라요. 모릅니다. 절대 몰라요. 지구와 태양의 신비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과학자들은요, 이 세상이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그래고 또 잘났다고 또 텔레비전에 나와갖고 막 또 떠들더라고요. 얼마나 한심한지 몰라요. 그냥 먼지에 먼지만큼도 안 되는 코딱지만큼 아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막 떠들고, 근데 거기다 또 가끔씩 거짓말도 덧붙하지요. 아, 우주의 나이를 계산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참, 그런 뻔뻔한 거짓말은 텔레비전에 나와갖고 어떻게 하는지 몰라? 저절로 만들어진 세상이 이렇게 정확하게 질서를 유지하면서 돌아가고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절로 만들어진 세상이 이렇게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자, 그건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시계를 분해해 보면 시계의 부속품이 엄청나게 많아요. 막 그냥 그 시계 고치는 사람들이 돋보기에 돋보기를 끼고 그 부속품을 봐야만 볼 수가 있는 그 시계. 그 시계를 분해해서 다 망가뜨려 가지고 그냥 확 던져버렸어. 근데 자기들끼리 이 사방에 퍼져 있는 시계 부속품이 모여 가지고 다다다다닥 하더니 시계가 딱 돼갖고 계속 간다.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 그거보다 더 어려운 얘기죠. 시계 부속품보다 억만 개가 더 많은 이 우주와 별들이 모여서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게 저절로 되었다? 과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절로 되었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돌려가시니까 어제나 오늘도 변함없이 똑같이 돌아갑니다. 놀라운 사실은 지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허공에 떠 있는 상태로 정지된 게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돌아가고 있는지 아세요? 태양과의 거리 1억 5천만 킬로미터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시속 10만 8천 킬로미터라고 하는 무서운 속도로, 시속 100km만 돼도 정신없어 날아갈 것 같아. 시속 10만 8천 킬로미터의 무서운 속도로 돌아가고 있어. 근데 우리가 지구에서 떨어져 나가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이 지구와 지구를 둘러싸고는 공기를 함께 쌓아 잡아서 공기까지 함께 돌아가니까 우리는 못 느끼고 있어요. 근데 속도가 10만 8천 킬로미터의 속도로 돌아가고 있어요. 잠시도 쉬지 않고 1초도 안 틀리고 계속 똑같이 돌아갑니다. 여러분, 1년 주기는 365일 5시간 48분 48초입니다. 단 1초도 안 틀립니다. 더욱이 지구의 자전 속도는 시속 1660km, 하루는 23시간 56분 4.0953초. 1초도 안 틀려요. 1초도 안 틀려요. 이게 저절로 되었어요. 이게 과학자는 이거 설명 못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냥 그네들은 하는 얘기가 저절로 된 거야 라고 말해요. 저절로 된 거야. 이게 과학자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모른다고 하지. 차라리 모른다고 하지. 만약에 지구와 태양과의 정확한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1초만이라도 이탈하게 되면, 1초만이라도 더 가까워진다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생명체는 순식간에 타거나 얼어 죽게 됩니다. 하지만 지구는 단 한 번도 그 이 궤도를 이탈해 본 적이 없고 1초의 시간도 어기지 않고 이 순간에도 지금 태양의 주위를 열심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과학자는 저절로 되었다고 말하고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볼까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 원리를 개미가 안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름이 이후에 겨울의 것을 알고 준비하는 개미를 통하여 배우라. 개미는 창조의 원리를 아는 지혜로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과학자 아이삭 뉴턴이 많은 과학자들 앞에서 만유 인력의 법칙을 설명하면서 그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우주는 지금도 보이지 않는 힘과 법칙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뉴턴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과학자들은 TV에 나와갖고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우주의 나이를 안다, 우주의 넓이를 안다, 탄생의 신비를 벗길 수가 있을 것이다. 얼마나 큰 거짓말입니까 지금? 우리의 민족 시인 미당 서정주 시인을 아시죠? 서정주 시인은 평생 불교 신앙을 가졌던 분인데 그분이 인생을 타개하기 전 마지막 몇 년간은 미국에 살면서 열심히 교회에 나가시고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서정주 시인 하면 제일 생각나는 시가 뭐가 있죠? 국화꽃 옆에서.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 마지막 단원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노란 네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이 오지 않았나 보다. 잠들 수 없는 이 시대의 고통을 안고 새해를 출발하는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월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잡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약속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마침내 그가 나에게 내리실 이 손길을 바라보면서 나는 다만 열심과 성실로 개미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새해는 정녕 새날이 될 수 있을 것을 나는 믿습니다. 올 한 해가 정말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피 뉴 이어.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가 결코 쉽지만은 않았던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직장에서, 사업에서 결코 쉽지 않은 한 해를 힘들게 버겁게 지나오신 교우 여러분, 그러나 희망의 새해가 여러분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새해가 승리로운 한 해, 축복의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개미처럼 자기 일에 충실하고 성실하고 자발적인 믿음으로, 또한 개미와 같이 이웃과 협력할 줄 아는 열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정말 일당천을 감당할 수 있는 개미 역사의 기적을 지향하게 될 겁니다. 그 원동력은 매우 간단합니다. 부지런히 성실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거지요. 주님은 이런 가슴 벅찬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부지런한 개미에게 지혜를 배우라는 이 말씀을 단지 육신의 부요함을 얻기 위한 것에만 적용하기보다는 나의 영적인 삶의 부요함을 위해서 적용해 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순응하는 이 믿음을 통하여 복되고 형통한 한 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작은 미물을 통하여서 교훈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오늘도 내 마음에 모시고 섬기며
하나님과 더불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열심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